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며 살아갑니다.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모르는 성도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은 여전히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중요성도 알아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또 응답이 되지 않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어지는 사람이 가장 부럽지 않습니까?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물러의 이야기 중에 한 이야기가 있는데 아마 여러분 귀에 딱지가 들었을 거예요. 왜 그렇게 듣습니까? 나도 조지 물러와 같이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다 응답되어지는, 응답받는 삶을 살고 싶으니까 조지 물러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는 거예요. 이런 일화가 있는데 어느 추운 겨울날에 그가 운영하는 고아원의 보일러가 갑자기 고장이 나버렸어요. 근데 보일러를 고치려면 적어도 일주일의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아원이 비상이 걸린 거죠. 고아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조지 물러를 찾아와서 큰일 났다고. 아이들이 다 얼어 죽게 생겼다고. 특히 영아들이 얼어 죽게 생겼다면서 아우성이었어요. 그 말을 들은 이 조지 물러는 성경책을 옆구리에 딱 끼고는 일어나서 교회를 향해 저벅저벅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밤을 새워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했어요. 날씨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어린아이들은 다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생명입니다. 이 어린 생명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저는 총무일 뿐입니다. 시간과 때를 주장하시는 아버지께서 일주일 동안 봄 날씨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면서 밤새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조지 물러가 간절하게 간구하는 동안에 갑자기 동풍이 불기 시작을 하더랍니다. 그리고 영국 전체가 봄 날씨로 변화가 되었다고 해요. 그때는 지금과 같이 기상이변도 흔치 않았던 시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조지 물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북풍을 멈추고 동남풍을 불게 하셔서 영국 전체가 온실이 되게 하셨던 거죠. 그렇게 일주일이 딱 지나고 보일러가 고쳐지자 다시 한겨울에 세찬 바람이 막 쌩쌩 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부럽지 않으십니까? 분명 나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왜 응답받는 기도, 승리하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가 되지 못할까? 이거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인지 이 기도는 참으로 쉬운 것 같으면서도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기도가 쉽다라는 것은 기도가 언제 어디에서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께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쉽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반면에 기도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자세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기도가 응답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입하자 당시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도우심을 이제 부탁을 합니다. 우리 본문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여러분 시드기야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남유다를 침입했던 바벨론이 물러가는 거예요. 지금의 고통이, 지금의 위협이 끝이 나고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드기야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이고
남유다 백성들이 원하는 기도의 응답이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시드기야와 백성들이 원하는 그 기도의 응답이 되었습니까?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남유다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본문 9절에서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빌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유다 백성들이 바빌론에게 항복하는 것이었어요. 유다 성읍에 복을 주시고 그 성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어가는 것이고 불에 타는 것이고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남유다 백성들의 뜻이 완전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8절인데 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대요. 근데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생명의 길은 하나님의 도움이 있고 원수가 물러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생명의 길은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여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생명의 길이고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맞서 싸우는 길이 사망의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은 순종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면 남유다 백성들은 왜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을 명하신 거죠. 왕과 제사장들은 불의했어요.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놓고 위로운 판결을 막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기득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썼고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는 그 자들의 편에 서서 불의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 제사를 드리며 자기들이 할 일을 다 했다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들은 선을 행하는 삶이 아닌 악을 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었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기를 원하셔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받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선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하는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살 수 있음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오랜 시간 기도하고 많은 말로 우리가 기도를 해도 그 기도를 응답되지 않고 허공에 울리는 메아리와 같이 된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각 가정에 보면 똑똑하고 지혜롭고 눈치가 빠른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아주 쉽게 얻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고 기뻐하는지 기가 막히게 알잖아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명확하고 어떻게 보면 얌체 같지만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시간들이 헛된 시간들이 되지 않는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축복의 삶을 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부여잡고 다시 한번 내 뜻대로 내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계명대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셔서 우리가 주 앞에 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능력 있는 아버지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